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적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개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기적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결과라고 저는 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적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도저히 사람을 상상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모든 기적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일을, 그냥 흔히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로 기적이다 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 일어나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는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이 아니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은혜에 충만하게,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삶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적의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람의 큰 용사라고 나옵니다. 아람의 큰 용사, 아람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큰 용사라는데, 이 큰 용사가 바로 나만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에서는 큰 용사이며 또 아람 왕에게는 정말 극히 존귀한 존재이지만, 이 사람에게 단점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치의 병, 저주의 병, 사람들이 모두가 건져볼 수 없는 그런 병,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아람의 이 나만 장군은 이 자신의 병,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에서도 이 병을 고치고 싶은 절대적인 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저주의 병이며 불치의 병, 우리 아주 이스라엘에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저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저주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꼭 치료하고 싶은 절대적인 것, 꼭 치료하고 싶은 가장 큰 소망, 이것이 자신이 지금 가진 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 말한 것처럼 이 나만은 아람에서 큰 용사이며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에게는 이 나병이 고치고 싶은 절대적인 병이고 또한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이 큰 희망을 주게 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5장 2절의 6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너무 요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여기에서 이 중요히 볼 말이 뭐냐면은, 이 처음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결코 서로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으면 결국은 뭐예요? 수시로 서로가 전쟁을 하는 관계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쓰든 서로가 어떻게 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붙어서 지지 않으려고 항상 칼과 창칼을 갖다가 서로를 위해 겨누르고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스라엘에서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포로를 잡아온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가장 존귀한 자, 큰 용사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그 소녀가 이 나아만에게 가장 평생의 소원을 평생의 소망인 가장 이 귀를 솔깃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2절에 보면은 서로가 전쟁을 하면서 노예로 잡아가는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잡아가는 사이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대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적국에 있다는 겁니다. 적국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을 감당하면서라도 내가 죽을 것 각오를 하면서 그 적국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목숨이 일단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겠다 해서 그냥 그대로 병으로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만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침범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병으로 그냥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오늘 분명히 뭔 말을 쓰는 거 말했습니다. 이 나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치료자가 적국인 이스라엘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만은 자신의 목숨보다 이 병은 더 치료하고 싶은 아주 절대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과 얼마 전에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 적대고,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그 이스라엘 적을 죽였던 그 적대고, 그곳으로 내가 넘어가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가서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감히 자기가 나서게 됩니다. 아람의 큰 용사여, 왕의 큰 존귀함을 받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나만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상대의 장수가 누구이며 전략이 누구이며 상대의 정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전쟁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나만이라는 사람은 유명인사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왕의 편지를 들고서 이스라엘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완전 발칵 뒤집히게 되는 거죠.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큰 용사, 우리의 아군들을, 군사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그 용사, 그가 내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만 온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의 편지까지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깥 뒤집히게 되고, 자, 바깥 뒤집힌 결과가 8절에서 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발칵 뒤집히, 그러니까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가장 그 큰 통분의 마음, 통분의 심령, 그냥 갈등의 심정이 있을 때에 그때 옷을 찢는 현상인데,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나만이라는 사람,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나만이라는 사람을 자꾸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전쟁을 벌였던 그 나라에 왕의 편지를 들고 온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왕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왕이, 적국의 왕이, 그 정말 큰 용사가 와가지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며 저주의 병이며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편지에 이거는 선포다, 선전포고도 아니고 이 내 사랑하는 장수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이 나만도 와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편지가 아니고 나만도 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나만은 가장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라 했는데, 나만이 이 이스라엘을 넘어올 때 그냥 맨몸으로 그냥 은과 금만 챙겨 선물만 챙겨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장수들이나 뭔가 권력자가 움직일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왜요? 그걸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도 넘어올 때에 아무리 축소시키다 하더라도 그래도 맹색이 제일 큰 나라에 존귀한 자가 오는데 꼴랑 수정들어서 한두 명만 데리고 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수백 명이 같이 쫓아왔을 거예요. 수정든다고. 그리고 그를 경호한다고 경호들도 다 쫓아왔을 끼고. 이걸 어떻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깥 뒤집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불치의 병을 고쳐내라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나만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 자신의 병을 아무리 고치고 싶더라도 목숨보다 소중할까요? 여러분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락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대국,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상대국, 나만이 아무리 사람을 자기 보디가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이길 수 있는 보디가도 없을 거예요. 안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만큼 데려갔다면 전쟁을 선포하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은 그곳을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목숨이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가 중요한 건 하나예요. 내가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 하나의 소망.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 나만이에요.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과 맞바꿔 주려면 뭐예요? 자기 목숨도 하다못해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끼지 않을 정도로, 막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한 소망의 대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돼요. 잠언서 8장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만의 지금 심정은 자기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이 바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다 하더라도 내가 심각하지, 내가 절망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만이 들린 게 뭐예요? 엘리사라는 말도 들렸지만 먼저 들린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힘으로 인해서 그 병을 고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온 거는 엘리사를 찾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적국에 있는 그 신을 만나러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당부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 능력이 없다면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아람의 이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유일하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8절에 왜 왕이 그걸 당대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엘리사가 이 나라의 존귀한 자고 자기만큼 이런 벼슬 있는 사고 높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아무 벼슬 높고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듣도 못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나만의 직접 글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 듣도 못한 웬 박박머리 대머리가 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에 있으면서 네가 나로 와서 대응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동행자를 데리고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의 집에 따라갑니다.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세요. 듣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서 자신의 유일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봐서는 그래요.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따라서 엘리사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동을 했으면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엘리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얼굴을 봐야지 자기 병이 어떻고 알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엘리사의 오락해서 엘리사의 집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집까지 왔는데 정작 와야 할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씻어라. 너무나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거는 나만을 가장 큰 용사이며 가장 존귀한 자인 이 나만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응?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무시한 이 결과가 나만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혈기를 내고서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군사를 야들아 모여라! 가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쑥대밭을 만들어보든가,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가 그 말에 한번 믿지야 본전이다 식으로 한번 해보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적국까지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감당하면서도 위협을 감수해서라도 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소식은 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비록 엘리사를 내 눈앞에서 보지를 못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사람을 내가 얼굴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했지만, 그에게 나온 그 말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치료 방법을.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나만이 한 말에 있어요. 자, 엘리사가 너는 가서 씻으라 라고 하니까 이 나만이 뭐라고 했느냐? 12절에 보면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에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예요? 이 나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와가지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기술 쫓고 해서 뭔가 행위를 하면은 뭔가 믿어서 보이죠.
뭔가 믿어 보이죠? 안 그런가 하면 얘기는. 뭔가가 내가 막 뭘 흔들고 있어 하면은 뭐가 믿어 보이죠? 뭐가, 되는갑다, 라고. 예, 얘기도 그러네, 별로. 나만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단순히 이게 말만 전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 너는 가서 씻어라. 씻어라. 너무나 쉬운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 답변이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시간을 걸어가서 많은 구사를 끌고 이 이스라엘까지 왔고, 왕국에서 또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 집까지 또 왔고, 그런데 치료 방법은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1분?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한 1분이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허망한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믿겠어요? 하겠는 걸 따라가지고 믿겠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을 믿으세요. 오늘 나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결정적인 거. 내가 믿고 온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여 듣느냐, 행해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느냐. 어쨌든 엘리사는 분명히 나만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어떻게 하면은 내 말대로 따라서 하면은 네가 볼 때는 너무나 허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볼 때는 너무나 뭐가 성의 없어 보일지라도 7번 씻어라. 나만에게는 너무나 어이없는 결정이겠죠. 나만은 그래도 큰 용사이고 가장 존귀한 자인데 차라리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갈등이 가장 심할 때 뭐예요?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은 과연 이게 하나님 능력이 맞느냐? 너무나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사탄의 꼬임이 아닐까?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감사함으로 그냥 즐기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나만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끌고 와서 쑥대밭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비록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문제의 답을 줬고 그 답의 결과도 말을 들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으로서는 지금까지 누구한테든 간에 그 큰 아람에서도 나만의 이 문두병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분명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계속 한 그런 것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만에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준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다, 치료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확실한 답을 얻은 사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고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대답일지라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확실한 답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2022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2022년의 결과가 너무나 이건 어이없어, 실망스러워 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내 계획을 정해가서 내가 내 뜻대로 밀고 나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그 일련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이 땅에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의 순간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의 순간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내가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는 이미 결정이 다 나버렸어요. 나병은 불치병이라 당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진단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유일한, 나병을 고쳐주고 네가 깨끗하게 휘어지려는 유일한 답변을 얻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핵심이? 모든 결정에서 가장 핵심은 먼저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내에 대한 걸 모두 내려놓을 때 이게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만의 계획은, 나만의 생각은, 나만의 뜻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가 나왔어, 물은 뭐 부채라도 넣고 방울이라도 흔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이 뭐예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너무나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는. 얼마나 황당해요, 나만 입장을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만은 지금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 지위를, 내 명예를, 내가 가지는 권력을 다 내려놓을 때, 물질을 다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하나 잡고 있으면 절대 순종 못해요. 뭘 하나 잡고 있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거래를 하려고 하지. 거래를 하려고 하지 절대 순종 못해요. 나만의 엘리사 앞에 나와서 말을 듣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줄 테니까 내가 내 병을 치료해라. 내가 어떻게 할 때는 이 병을 치료해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쪽 아무것도 없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 7번 씻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만은 완전 자존심을 뭉개버린 거예요, 엘리사는. 네가 비록 아람에서는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이고 네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네가 이 나라의 이 둘째 통치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들어라.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들어라. 어떻게 원하면은 네 나병이 치료되길 원한다면은 너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면은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들어라.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말을, 누구의 감당이에요? 엘리사의 감당이, 나만의 무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나만이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의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혈기가 막 올라와 버렸어요. 화가 나더라고.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화가 나더라는 거죠. 왜 화가 나느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의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도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또 나병도 치료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방인이고 적국이고 저들이 생각하는 정말 죽을 멸망당의 대상인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그것도 존귀한 사람, 큰 용사 그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됐고 그만이 치료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준비, 그런 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방인인 나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이 있었어도 한 명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은 28절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화를 냈다는 그 자체가 뭐냐?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자존심이 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선민인, 자기 택한 백성,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너희가 교회만 있다고 다 구원받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만처럼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겸손한 자세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이고 택한 민족이고 선민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 아까 자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선민이 되고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그것이에요. 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접할 자격도 없는 사람, 나는 교회 나오는 사람, 늘 설교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내 판단 아닌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13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도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안에서 죽으리라. 자, 이게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내용이 긴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악인이라고 무조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의인을 행했다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악인이든 의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곧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것 역시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다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할렐루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많은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교회만 나가면은 교회만 나가면 복받고 교회만 나가면 내가 뭐 잘되고 이런 헛된 망상들 때문에 헛된 목사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 개판이 돼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가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한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내 지식과 내 권력과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가진 욕심과 내 생각 다 가지고 예수를 백날 쫓아가 봤어요. 예수님이 뿌리쳐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늘 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고 병든 자에 가서 치료해주는 것이었고 울고 불고 하는 자에 가서 위로해주는 거였고
내가 가진 명예와 욕심과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서 절대로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못 따라가게 내가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나만을 보세요. 자기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모든 힘을 내려놓을 때 이 엘리사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그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과 고집과 모든 생각들을 얼마큼 내려놨습니까? 내려놨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삶에서 표현이 나와야 돼요. 삶에서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머리 숙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겸허한 자세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고 나를 내려놓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에게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병, 모든 세상에서 너는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라고 사망선고 내려진 그 병, 어린 아이와 같은 살이 됐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살길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종들이 와서 이 주인이시여 장군이시여 존귀한 자여 큰 용사여 당신에게 큰 성을 빼앗으러 가면 그것이 과연 허망한 주문이었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될 것이면 할 수 있겠죠. 그게 당신 생각이잖아요. 당신이 이 지혜에 맞는 주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가서 모욕하라는 건데, 그것도 밥밥 문질러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당신이 지위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당신의 얼굴에 뭐 부끄러움만 다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신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만 내려놓으면 당신의 평생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당신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도 그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엘리사를 만나고 거기서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절대감이, 겸손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겸허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겸허한 자세,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세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면 뭘 합니까? 율법대로 삶을 살면 뭐래요? 하나님조차도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앉아있으면 뭘 합니까?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숙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살아가지 못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방인에게 내가 가질 기적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적이 삶에서 그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거, 내가 늘 일으키면서, 내가 늘 웃으면서 신나는 일년을 보내고자 한다면, 2022년에 내가 은혜에 충만하여서 내가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내려놓으세요. 섬기세요. 겸손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민족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제일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숱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의 덕분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임하실 때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이 임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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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분 2022년 어떤 삶을 되길 원합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1년 동안의 기적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며 또 감사하며 신나고, 이 1년이 나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1년이 내가 소속돼 있으면은, 이 1년이 나랑 내가 관계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형통해진다라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먼저 깨워줘야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내가 먼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기적에 내가 푹 빠져가 있어야지만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겸손하게 섬기며 봉사하며 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그 삶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그것은 나에게 흔한 은혜의 삶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